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은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시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요 구약의 요약이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요 구약 전체의 요약이다. 그만큼 시편이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주전 1400년경의 모세, 그리고 주전 53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황, 주전 1400년, 주전 500년, 거의 9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전 530년경에 주전 6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회복, 구원의 감격, 찬양이 회복되는 것,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는 것, 이 모든 회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26편에 따르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적인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자유케 된 백성이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26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살던 사람들이 또는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장막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역시 불렀던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예배자의 노래, 매일매일 불러야 될 찬송이 시편 126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시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찬송을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시온의 포로, 구약의 마지막 남유다의 선한 왕이 누굽니까?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하러 올라오는데 마치 남유다를 침공하는 줄 알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과 싸우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방식으로 우상숭배하다가 남유다는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이런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은 형편없는 왕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25장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수치를 당했던 남유다 백성이 다시 시온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1절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켰었을 때, 과거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고레스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시 한 번 더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이것이 꿈인지 지금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출바벨론의 은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찬송합니다. 회상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는 찬양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고 2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던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고 지옥에서 탈출하고 사탄으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탈지옥, 탈죄악, 탈사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형편없는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으로, 웃음으로, 기도로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겸손이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것이다. 이게 또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마땅히 찬송합니다. 바로 시편 126편 2절을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2장 8절에 보시면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미소가 있고 혀에 찬송이 가득했는가? 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는가? 이사야 5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너희들만 시온으로 돌아가라. 너희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사야 52장 8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벅찬 감격, 구원만 생각해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함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나의 직장을 다스리신다. 나의 자녀들을 다스리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우리 혀에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출바벨론을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주시기를, 찬송을 회복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순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가는 아주 독특한 과거,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1, 2, 3절에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된 상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현재의 고난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4, 5, 6절은 현재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바벨론의 은혜를 고레스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4절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4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팔레스틴 지도를 보시면 이 세로로 길쭉하지 않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브엘세바 이 지역이 바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남방 지역입니다. 바로 이 남방 네게브 지역은 이집트에 가까운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비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갈릴리 쪽은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거의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네게브 지역은 강수량이 연간 15에서 1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에서 100mm밖에 되지 않는 이 남방 네게브, 항상 시내가 말라 있습니다. 반사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절천이 흐릅니다. 그걸 와디라고 부르죠, 그죠? 비가 올 때만 시내가 흐르는 와디가 형성됩니다. 바짝 말라있던 사막이 비가 갑자기 내릴 때에는 풀이 돋고 푸르게 변합니다. 신천지, 에덴 동산처럼 와디가 물이 흐를 때는, 메마를 때, 비가 올 때는 아름다운 초원 비슷하게 잠시 형성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시인은 4절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남방 네게브 지역에 비가 와서 생명이 회복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포로에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간구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명령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금 떨어졌는데 신앙의 회복은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끝에 보십시오.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 종교 혼합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인데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범죄가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무너진 신앙도 회복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생계에 뛰어든다고 성전 제사를 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다시 포로 상태에 있나이다.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어 주소서라고 4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짝 말라있는 그 개천에 비가 갑자기 한 5cm 내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옆에 풀이 돋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또 막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포로된 상태에서 홍수처럼, 급류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4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다 이루시겠지 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도로 간구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렸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나 두 번째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했을 때에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심령의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끝에 보시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 이방 여자들, 자기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절교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지파별로, 종족별로 한 200m씩 구획을 정해서 열심히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도록,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게바입니다. 그러나 오직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그들의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천국의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결실을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게 뿌리셨던 분이십니다. 만나는 사람들,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악령들 인자 치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입니다. 2절 3절에 있는 큰 일을 이루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성천에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전도하셨죠.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온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개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힘들 때 사진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추억,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바로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불신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천국의 씨앗, 복음의 씨앗, 무슨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인내하면서 씨앗을 뿌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8월 11일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의지하여 아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의지하여 시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10월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 126편이 가을에 초막절 무렵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면서 불렀던 찬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도 수확을 주신 하나님, 밀 수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바로 뒤에 시편 128편 2절에 보시면, 12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뿌리고 파종한 대로, 수고한 대로 결실케 하시는 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쌓아놓았던 것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 날아가 버리든지, 건강이 약화되든지, 아니면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때로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스미싱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사기와 좌절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놓은 것조차도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의 동기 가운데 동생이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퇴직금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이 사기를 당해서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넘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다 지금 무너지는 것이고, 정신적인 피로, 분노,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하시는 은혜,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은혜,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로소득, 일확천금, 투기, 그걸 통해서 떼돈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아닙니다.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신실하게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또 그런 기도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 잘 활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의 나방을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여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번데기에서 이제 나방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그 누의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바늘 구멍 같은 것이 하나 딱 안에서 밖으로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늘 구멍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결국은 그 고치에서 이 나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비가, 그죠? 바늘 구멍에서 얼마나 많은 날갯짓 그리고 쪼개고 쪼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멍이 커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가위로 그 구멍을 잘라줬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안에 있던 나방이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고생해서 나왔던 이 나방은 날개부터 노랗게 화려했습니다. 색깔이. 그리고 퍼득퍼득거리면서 금방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위로 잘라줬더만은 날개 색깔도 윤기도 없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죽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력을 키우도록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창공을 누비는 그 새처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대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곡식단을 반드시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무릇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입에 찬송과 기쁨과 미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던 우리를 천국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 지구상의 70억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영원전에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하셨을까?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의 입에는 미소와 찬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웃음,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일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려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교회에 씨를 뿌려야 되고, 가정에 씨를 뿌려야 되고, 우리 마음밭에도 천국에 씨를 뿌려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도 씨를 뿌리는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